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에 걸쳐서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두 부족이 두 민족이 또 두 지파가 만들어진 남유다로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속하여진 북이스라엘로 안타깝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형제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어지는 거죠. 남과 북의 상황과 참 많이 유사하고 닮았습니다. 분열의 이유가 많겠죠. 분명히 그 속엔 쌓여있던 갈등들이 있어서 사소한 거 가지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재되었던 갈등들이 작은 계기를 통해서 분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분열되어지는 이유가 많아도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그들이 나누자 결정한 우리 같이 못 가겠어 너와 나는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열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의 결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을 나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지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달라지는 게 있겠어?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타성해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쉽게 해주셨다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남아났다 안 남아났다? 안 남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다 따먹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 하나님의 말씀의 엄함을 잊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펼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희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순결함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을 거치면서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다윗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의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복속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 때에는 그 부국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로움이죠. 다윗 왕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경험했던 지혜로움은 다윗에게 없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강함과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때는요 나라가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태평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우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벼이 여긴다고 이 나라가 순간 무너지겠어?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요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 분열시키는 거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어졌어요? 다른 나라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 스스로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두 나라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도 강성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영적인 교만함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같은 민족끼리의 갈등은 이웃나라 보기에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 그리고 서로 싸워 볼만하구만.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죠.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벌어지고 한국 교회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정부의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도래하도록, 다시금 멈추었던 복음과 다시금 멈추었던 전도의 역사와 향기가 다시금 지펴지도록 저와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교회들끼리 니네 교회 왜 그래 우리 교회 왜 그래 그렇게 서로 다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볼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볼만하구만. 여러분 교회는 볼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지냈습니다.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보낸 이들의 결과는 멸망만이 예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안 되셨던 거죠. 그리고 이럴 거라면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펼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수르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르러 여러분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이 영토의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찾은 이스라엘 영토니 얼마나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지키고 싶고 그 나라를 지키고 싶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자.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우리 안에 내적 갈등과 내적 분열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속에는 여러분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속에 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과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들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들을 은혜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짐과 무너짐과 멸망의 시간보다 세움의 시간을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너무도 아프고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도 마치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절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생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33년의 시간을 사신 맨 마지막에 그 외침, 절규, 아픔의 이야기,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고백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느끼시고 예수님도 씁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대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이 소리를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대반전의 이야기, 이 구절과 이 다음에 이야기할 성경 구절은 떼어질 수 없는 이야기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 이후 운명하시다로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고 문명하시더라.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을 새로이 써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운명하시다 여기에 바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끝났죠. 아까 엘리엘리나 사박단이 맞죠. 그리고 9절 그러므로 시작하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멸망할 때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어질 때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등하고 찢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후 하나님 194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정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일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멸망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시작. 멸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스스로가 절망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성경에 한나의 이야기, 정말로 아이가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분인나에게 매일 원망을 듣고 있는, 조롱을 듣고 있는, 첩이 본처를 갈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환경에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엘리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름한 교회를 보더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그 속에서라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한 게 많아. 불편한 그 교회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그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봐도요, 기도를 한나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의 품체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의 이 몸체를 이야기하는데 비둔하여라고 써 있어요. 비둔하다, 고령인데다가 비둔하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비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관리 잘 되어지신 분들은요, 연세가 80, 90이 되어져도요 허리 32를 넘지 않겠어 뭐 이러신, 그 다음에 난 식스팩을 갖겠어 이러신,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보시면요 70 먹은 할아버지 막 그런 분들이요, 막 이런 덤벨 들면서 이것도 벤치프레스 하면서 막 식스팩 보여주시고, 80 넘으신 분들이 보디빌더 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시니어 대회 막 상 타고 TV에 막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풍채가 비둔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비둔하였다, 살쪘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했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기도 징그럽게 안 해가지고요 살만 디릭두룩 쪘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소리인지 술 취한 소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와서 나 제사장 축복해 줄게, 그러면 기도 받는 게 유익하다,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고민되시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비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그 제사장인 엘리에게라도 기도를 받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면 당신은 거부, 이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안 받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권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의 기도의 능력보다는 한나가 얼마나 아이가 필요했으면 그 한나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요 끝났어. 절망이었습니다. 또 가서 아픔의 이야기를 듣겠구만, 또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간에, 멸망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인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밀당의 고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밀당의 비법, 밀당의 비결을 배우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만큼 밀당의 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멈추고 오늘 우리를 끝내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약을 발라서 호호 불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때문에 죽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야기하고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멸망이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 놓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그리운 영적인 가난한 자의 심정을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저의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 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되어짐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회개와 회복에 대한 눈물 나는 고백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기록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여러분 동시간대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학사 에스라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세, 친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라면 학사 에스라는 말씀 재건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라고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듣고 뭐해요? 다 우는지라. 여러분이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저녁 말씀, 새벽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눈물이 다시금 솟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가슴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시 이제 1절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들이 이제까지는 교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것 가지고서 버텨볼 수 있습니다,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민족이 나뉘어지고, 여러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없는 내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워만 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인가 이쪽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이었나, 늘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던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어짐을 뛰어넘어 제3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미션 센터들을 세우고 협력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우리는 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실수 한두 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실수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 수 있는 말씀의 회복자들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이 되는 사람들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은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은 성전의 세움, 즉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의 거룩한 축복을 위해 엉뚱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다시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건축하자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학사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누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고레스에게.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여러분 망하여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다시 말하면 한 다리 건너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들이 참 독특하다를 깨달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짚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쩔쩔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엉뚱한 사람이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레스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할 수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 정말로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일으키자. 백성들이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깨운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이야기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을 잃어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깨우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깨우더라고요.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성도들의 여러분 빛되지 못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 안 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깨어 있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이것 또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고레스가 깨우지 않았다면, 고레스가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먼저는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세상을 통하여 나를 깨우시고 그로 인해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네 가지 볼 건데 첫 번째가요, 대적자의 마음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하신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을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감동하사 그 권세자들이 당신의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셔요?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는 마음이 없다고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든지 세워지든지 무너지든지 거기가 절로 바뀌든지 사원이 되든지 놀이터가 되든지 술집이 되든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은 성전이어야 돼, 교회는 교회여야 돼 라고 깨우시고 그 감동을 고레스가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영국의 네노라 하는 교회들이 18세기에 정말로 가득가득 4만 명, 5만 명 들어가던 영국 교회에 본당 있었던 교회들이 여러분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다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회 19세기에 내노라 침례교회를 이야기하면 늘 등장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여러분 당시에 4만 명까지 모였던 그 교회, 19세기 비록 불과 우리랑 여러분 100 몇 년 좀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이 150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동하심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들어야 되는 시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못 들으면 다른 사람이 듣고라도 나를 깨우는 그런 마음,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2번째가요, 대적자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들었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일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에 언제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말씀하셨니? 백성들이 여러분 눈먼 장님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가 들었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불같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지 못함을 회개하게 만들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귀를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여러분 언제 고백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고백하셨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는 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적자인 고레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속상할 정도로 가슴 아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 구경도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늘 흥황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교회로서 새희망교회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주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가 대적자에게도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 뭐래요? 고레스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 망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매일 아파하고 비판만 하던 백성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시고 참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들 보면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인정합니다. 이야, 너네 목사님 말씀 정말 좋잖아.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인정 못 받으니까 받기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요? 조사를 했어요. 왜 유부남들이 퇴근 후에 집에 안 갈까? 그러면요 집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그런대요. 근데 술집 가면요 아우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서는 왼수인데 술집 가면 사장님이래요. 내 평생 들어볼까 말까 한 사장님이라는 이야기를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우 사장님 오셨어요 뭐 이런 얼마나. 그러니 집에 가겠어요? 술집 가겠어요?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술집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성도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어디서 인정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대적자에게 그 인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대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뭐야? 나도 아는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대적자를 통해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정받으셨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해요. 세상에 아픔이 창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받을 만한 일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내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내 백성들이 이제는 침묵에서, 이제는 잠에서, 이제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백성들을, 대적자를 통해 백성들을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같이 가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시간이 없어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봉사하지 못할 때 내가 그 봉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이번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동참하라. 이 4절의 이야기는 주의 일에 동참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포로되어져 잡혀온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 손에 들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함께하십시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성경 구절 되게 길은데요. 이 성경 구절의 하이라이트는 39절. 자,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발벗고 나서서 방해하고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가능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성경 구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어요. 참새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있다?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었을 때 끝났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약속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견고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바로 우리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심으로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고 함께 성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부요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